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에 무엇인가 발자취를 남기고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부모님, 또한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있고 따라갈 발자취가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길을 만들어 가기에는 참 어렵지만 가셨던 그러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또한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도 주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나름대로 기쁨도 또한 저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을 중심으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요, 내일은 이제 요셉의 이제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서는 또한 모범을 보이는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의 죽음으로써 또한 마무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그에게 명합니다. 이게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12명의 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였었기 때문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 이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죠. 앞에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말하였었죠. 따로 불러서 한번 이야기하였었고, 또한 그 야곱이 그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과 또 두 아들이 왔을 때 야곱이 그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자신을 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그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2명의 아들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서 매장지로 삼았던 그러한 장소이고, 또한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그 죽음 앞에서 굉장한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와 함께 나를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헤브론이죠. 가나안 땅 헤브론이죠. 그곳에는 누가 잠들어 있냐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 12명의 아들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물론 요셉과 베냐민의 그러한 라헬은 베들레헴에 장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특히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장사되었고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곳에 장사였노라. 자신이 잠들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땅을 산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조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명의 아들들도 우리가 그 지난 주일날도 보았었지만 지금 애굽에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야곱도 이곳에서 좋은 그러한 무덤과 좋은 장지에 매장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잠들 곳은,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있는 그곳,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 그곳, 레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자신이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그러한 명령은, 또 부탁은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그들이 향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 아들들에게 때로는 크게 말을 하거나 어떠한 명령들을 하면서 무엇을 이 형제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바로잡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함께 그곳에 머물러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만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과 그 모든 자손들이 그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조상에게로만 돌아갔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 곳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라는 것을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 아들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생길 것이죠. 이곳을 가야 됩니다. 이곳을.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죽은 후에 뒤에 말씀을 이제 50장 말씀에서 오늘 14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야곱의 그러한 장사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죠. 이 장사가 그 야곱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서 울며 입을 맞춥니다. 참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7년 동안 아버지의 품에서 지내다가 20년 넘게 아버지와 떨어져서 있었고 이제 17년간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낸다라는 마음, 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슬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슬픔만으로 요셉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수종들을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하자 그 의원이 그 야곱의 그러한 그 시신을 40일을 걸려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애굽의 그러한 장례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미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장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었죠. 70일 동안 40일을 걸려서 그 시신을 준비하고 70일 동안 같이 애곡하고,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바로에게 직접 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 그 파놓은 묘실에 아버지가 그 장자하기를 원하는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하게 하소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내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허락하였을 때에 이 장지에 올라가는 것이 요셉, 우리 8절 말씀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올라가지만 그 요셉의 집만 야곱의 12아들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구도 올라가냐 하면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로의 그러한 궁의 원로들과 신하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또 요셉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총리이다 보니까 누가 같이 가냐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다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그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 애곡이 얼마나 큰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들의 애곡을 보면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무리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러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벨 미츠라임이 그 히브리어로 애굽인데요. 그 애굽의 슬픔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의 슬픔으로 장소가 불릴 만큼 그 땅에 그 요셉, 그 야곱의 그 죽음을 향하여서 요셉과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하냐면 장사하고 나서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그 생각들을 해보았었냐 하면 야곱의 삶은 대부분 인생을 졸이며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에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향하여서 야곱의 죽음을 향하여 축복을 받으며 그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는 환경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까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먼 길이고 번거롭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애굽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그 먼 거리를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처럼 진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혜롭고 빈틈없이 존경받으며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에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존중받으며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과 또한 때로는 복음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복음에 충실하여 그렇게 충실하게 행하다가 복음에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그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참된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서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애굽 속에서 행하였는지, 그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복음 앞에 바른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의 온 백성들이 함께 야곱의 그 죽음을 같이 슬퍼하며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복음의 진리로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야곱의 그 죽음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 따라갔던 그 루틴이 있습니다. 이 길을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서 보이는데요, 이 길을 보게 되면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직접 애굽에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1절 말씀도 보면, 그 9절 말씀도 보면 요단강 건너편 아장타당 마당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요단강 건너편,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편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에 이 건너간 걸어간 길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길로 간 것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갔던 그 마지막에 그 길도 나중에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죽음은 그가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명령한 그 말, 그들에게 부탁한 말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장사 지내는 길도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따라갈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믿음의 또한 형제들에게도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로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